욥기 29장은 구약성경 788면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읽은 이후에 이교고 식구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특송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욥기 29장 1절입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추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 왕성했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그때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함께합니다. 지도자는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 천장에 붙었느니라. 아멘. 교구식도 나오셔서 하나님께 특송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겠습니다. 여러분 기타 이 반주 치려면 얼마나 연습해야 될까요? 굉장히 많이 연습해야 돼요. 오늘 아까 낮부터 연습했어요. 보기보다 다릅니다. 우리 기타를 반주하시고 또 찬양물은 우리 이교구 모든 식구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와 사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사와 또 찬양과 아버지 앞에 땀과 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려진 찬양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받으신 찬양으로 아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때마다 악기를 통해서 찬양합니다.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합니다. 주여, 찬양할 때마다 찬양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신 모든 은사를 동원해서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교구시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기타 반주로 은사로 하나님께 찬양 올리는 귀한 딸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의로운 욥의 호소에 대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호소하며 기도하며 예비하는
함께하는 성령의 밤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욥기 29장의 31장까지 말씀은 욥의 마지막 발언의 말씀이에요. 욥이 마지막으로 발언하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끝까지 자신의 의로움과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거예요. 나중에 욥이 어떻게 한 줄 아시죠? 회개합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어요. 가장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는 사람이 뭐냐면 자기를 의롭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구원에서 멀어집니다. 오히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구원으로 가까이 가요. 그래서 천국 가면 놀랜다고 하잖아요. 천국에 있어야 할 사람이 안 보인대요. 그렇게 의롭던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천국에. 그리고 그렇게 죄인이 천국에 있는 거예요. 놀래요. 세 번째 놀라는 거 뭐냐면 내가 천국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 가서 놀래시기 바랍니다. 정말 놀랄 일이 내가 천국에 있는 거예요. 정말 놀랄 일.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천국에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의로움은요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과 비교해서 조금 나을 수는 있어요. 조금 나을 수 있어요. 조금 도끼인 객끼니에요. 조금 나은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지. 사람들 앞에서는 의로울 수 있어요. 좀 낫다, 좀 못 낫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의로움을 말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욥은 이 부분을 놓고서 철저하게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나 욥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억울한 마음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억울하면 주님께 나와라.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내가 억울할 때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호소하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해 주신 교훈이 있어요. 1절 6절 말씀의 교훈은 뭐냐면 욥은 자신이 하나님이 자신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삶을 돌아보던 그 시절을 회상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나의 삶을 돌봐주는 그 시절을 욥은 회상합니다. 욥은 부유하고 건강했으며 장막에 함께 거하는 가족도 모두 행복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등불이 욥의 머리에 비칠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자녀를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요. 재산도 건강도 다 잃어버렸어요. 가장 괴로운 것은 친구셨던 하나님이 자신을 마치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도저히 욥은 이해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과 여전히 친밀하시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욥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하는 분 계세요? 하나님은 고사하고 부모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나아요. 부모님을 언제 이해합니까? 살아계실 때는 이해가 안 돼요.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조금 이해가 돼요. 내가 부모가 될 때 조금 이해해요. 그것도 조금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이해하는데도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요?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이해할 수 없어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제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내가 만약 하나님을 이해할 수만 있다면 그분을 내가 만든 거지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는데 내가 그분을 만들었다면 내가 그분을 이해하지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나는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합니까? 자기가 다 안돼요. 하나님을 물어봤어요. 하나님을 당신이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많이 읽었대요. 성경 많이 읽어도 하나님 몰라요.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알아도 요만큼 알아요. 이해도 요만큼 이해해요. 여러분, 욥은요 자기가 이해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과 좀 친해니까 하나님을 좀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욥에게 고난이 닥치고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칠 때 욥이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저는 교회를 처음 나가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너무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래요. 삼위일체가 이해가 안 돼요. 저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신앙만 10년 넘게 했어요. 성경도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저 삼위일체 몰라요.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제일 이해 안 됐던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아 돌아가시게 했다는 거예요. 난 정말 교회를 뛰쳐나가려고 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다고. 제가 그때 속에서 막 분노가 오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하고 비슷하네. 저는 아버지에게 호도나무에 묶여서 진짜 많이 맞았어요. 그때 아버지하고 오버랩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아버지가 닮았네. 그럼 예수 믿을 필요 없지.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오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라며요. 당신이 하나님이라며요. 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동방의 의인입니다. 사단 앞에 자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오는 거예요. 내가 평안하던 시절에 하나님은 고통스럽고 아픈 지금의 하나님과 결코 다른 분이 아닙니다. 나를 친구처럼 여기고 그렇게 복주셨던 하나님이 그렇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이 또한 그분의 깊은 우정과 사랑 표현이 아닐까요? 주님께서 우리 애들에게 베푸신 깊은 우정과 사랑을 한번 기억해 보시는 성령의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17절 17절의 말씀에 교훈이 있어요. 욥의 삶은 참으로 의와 공평을 행하고 자비를 베푸는 삶이었어요. 욥은 그랬습니다. 부자였지만 늘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의와 공평을 행하는 아주 멋있는 사람이 욥이었어요.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면 욥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잘 살았던 자비를 베푼 사람이었어요. 의와 공평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가부장적인 고대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인 고아와 과부에게 자신의 재물을 제공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장애인들의 인권을 위해 그는 힘썼습니다. 그래서 나그네가 무시와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했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어요. 이들의 약점을 이용하려는 악인들과는 양보 없이 싸웠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어요. 엘리바스는 고난당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죄가 있으므로 부유했던 욥이 분명히 약자를 학대했을 거라고 비난했지만 욥에게 공평과 정의는 마치 의복처럼 일상적인 것이었습니다. 욥은 앞에서도 의로웠고 뒤에서도 의로웠어요.
그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욥의 삶은 예수님을 꼭 닮은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고난받는 의인 예수님, 욥. 예수님을 꼭 닮은 삶이 욥이었어요. 그렇다면 내 삶은 어떻습니까? 나는 약한 자를 돕고 불편한 일에 눈과 발이 되면서 소외된 자들의 억울함까지 살피고 있으십니까?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약한 자들 보면 그들에게 다가가 돕습니까? 아니면 피합니까? 불편한 이들의 눈과 발이 되어서 소외된 사람들의 억울함까지 살피고 있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제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누구누구 목사님을 좀 돌봐주세요. 제가 말은 안 했어요. 속으로 이랬어요. 미안합니다. 나도 돌보기 힘들어요. 나도 돌보기 힘들어요. 내가 누구를 돌봅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의 약한 자들을 보면 내가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나를 돌보지도 못해. 그게 우리 형편 아닙니까? 근데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약자를 도왔어요. 손과 발이 되어줬어요. 억울함까지 살펴주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와 자비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보면 욥은 하나님께 받은 많은 복을 받을 뿐이 아니라 이웃의 존경과 사랑도 받았어요. 욥 하면 존경과 사랑의 대상이었어요. 야, 욥처럼 살고 싶다. 야, 욥같이 복을 받고 싶다. 이게 사람들의 표상이었어요. 지도자로서 길을 인도하고 편안하고 판결하고 가르치기도 잘하고 또한 마음을 위로하기도 잘했던 사람이 욥이었어요. 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을 건네며 그들의 길을 올바르게 인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잘하면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좀 누가 잘난 꼴을 못 봐요? 잘하는 꼴을 못 봐요? 여러분, 내게 힘이 되고 내게 위로가 되는 사람들에게 나에게 좀 위로의 말을 주고 좀 어려운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욥과 같은 사람들 되기를 오늘도 기도하는 귀한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이 우리 자신의 지나온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앞으로의 삶을 위로하고 바른 인도자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오늘 성령의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